우리 실로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찬양 가사가 정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가사이네요. 순교자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길 아름답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길, 이 길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름답다, 진리 위에 서는 걸음, 아름답다, 주를 위해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께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진리의 편에 서서 주를 위해 전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솔로 하신 우리 또 김경록 집사님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또 솔로 하시는 모습이 또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신람 대원분들의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인데요. 말씀의 제목으로 삼기에는 이 문장이 좀 과격하지요.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근데 이 문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할 때 이 외침은요, 두 가지 상반되는 부류에서 외쳐집니다. 성경을 보면 완전히 상반되는 두 그룹에서 이 문장을 외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외침은 참된 선지자의 탄식 어린 외침입니다.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외치는 소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냐?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너희의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상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전에 예물을 들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거짓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고요,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참된 선지자가 외쳤다는 거죠. 이 탄식 소리는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외침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으니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외침은요, 동일한 말이지만 거짓으로 위선적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식적인 외침으로 외쳐지는 소리이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당신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망령되이 입에서 내뱉는 그런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의로운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불량자 둘을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봇을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거짓으로
외치는 거죠. 이 사람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 외침은요,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심을 거짓된 방법으로 가지기 위한 그런 가식적인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 외침은요, 이 두 외침 중에 어디에 속한 외침일까요? 그리고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거룩한 성전을 당신이 더럽히고 있습니다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의 그 외침은 참된 선지자의 탄식어린 외침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위선적으로 외치는 그런 외침인지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 아시아 먼 곳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은요,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중요한 절기절,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오순절 또는 장막절이라 불리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들은 성전으로 갔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 먼 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성전에 도착했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시아 지역에서 또 유럽에서 바울은 우리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다라고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하나님은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제사 드리러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여기는 듯한 가르침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이 바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요, 그러한 가르침도 문제가 있는데 감히 이방인인 부정한 사람들인 헬라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쳤죠. 이 사람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바울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그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요,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끌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때리게 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게 했다라는 거죠. 일견 이해가 됩니다. 왜요?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저 멀리서부터 그 귀한 곳인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이 거룩한 성전을 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럽히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헬라인을 바울이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오해였다라는 거죠. 오해.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조언을 듣고 서원을 행한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결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원법, 율법을 지키는 의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들이 오해한 그 헬라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바울이 그 시내에서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 순간은 오해였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유대교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여기니까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했냐면,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조차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보아야 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를 보기만 하고 돌아갔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의 그 유대 종교는요, 신비감으로 인하여 경외함은 줄지 모르지만 내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외감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는 막고 있는 그런 종교적 울타리에 갇혀버린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계획 속에서는요,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도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셔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바리새인 공회원인 니고데모에게도요,
대화를 통하여 거듭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리도 죄인도 창녀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받은 제자들도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빌립을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보내어가지고 이사야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서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죄인이라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도 죄인도 모두 하나님은 다 품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기며 내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절기를 성전에서 지키기 위하여 나는 가지만 이방인들은 그곳에 초대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안타깝게도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선동하죠. 이 바울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라고 그 모인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들 마음속에 분노를 야기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비방하며 그냥 무법하게 때리고 죽기까지, 죽이려고 때리는 이런 행동을 하게 했다라는 건데, 이 행동이야말로, 이러한 말이야말로, 이러한 폭력성과 이러한 태도야말로 다름 아닌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참된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교회,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웃에는 유대인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자, 가난한 자, 부한 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다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한절 외침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외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 주 한 절 외침을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저희가 뭐 위생적인 개념으로 손을 씻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질문은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결법이라고 구약율법에서 중요한 법인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멀리해야 될 것들이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주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여러 규정들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씻지 않고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거룩함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씻냐는 겁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는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게 경배한다, 헛되게 경외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중요한 것은 지금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더 중요한 계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화가 돼서 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악한 것을 쌓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는데, 그 악한 말들이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악한 생각이요, 살인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죠.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함이요, 도둑질이요, 거짓 증거요, 비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방이다. 살인,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음욕,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탐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 이것이 네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이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너희를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요, 멀리서 와서 절기를 지키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해 여기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라는 것. 이방인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그 종교 틀 안에 갇혀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바울을 비방하며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무법하게 바울을 치며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 그건요 결코 하나님이 요청하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그 말과 행동들이 너희를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더럽혀진 너희들이 오고 가는 이 성전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거기서 나가는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한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행동으로 성전을 더럽혔던 아시아에서부터 절개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고 죄인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에 품어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남을 비방하는 마음, 남을 향하여 욕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